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8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사람만 갈 수 있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이제 땅 아래에 있는 지옥을 매우 독특하고 또 특별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실제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구원의 일을 최종적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마련해 놓으신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구약성경 안에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그리고 매우 특별한 곳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이제 땅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제 곡식들을 이제 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음식이 땅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그 밑은 그러니까 땅 아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밖으로는 뭐 이렇게 푸르른 풀과 곡식과 나무들이 자라고 그래서 그 나무에서 열매들을 맺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먹는데 이제 그 밑으로는 땅 밑으로는 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는 과학적인 땅 속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거의 용암이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시대에 그렇게 알았는지. 사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로 묘사되어지는 이 지옥이 실제로 이제 지구 속에 보면은 이 맨틀 밑에 전부 그 용암으로 끓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지구에 대한 이해, 이기보다는 사실은 뭐 이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밑은 불지옥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지금 원문에서는 사실 땅이 강조되어 있어서 문장의 맨 앞에 땅을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고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땅은 이렇게 해서 땅을 부각시킵니다. 땅은 그래서 땅을 기준점으로 놓고 그것으로부터 빵이 나올 것이나 땅 위쪽을 말하는 거죠.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래서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명작용인데 땅 밑에서는 도저히 이런 생명들이 살 수 없는 일글거리는 불지옥 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6절에 그 지옥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돌에는, 그러니까 그곳의 돌이죠. 땅 밑에 있는 그 돌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여기서 그곳의 돌은 청옥이, 이제 우리들은 그걸 사파이어라고 하죠. 사파이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의 돌은 사파이어 자리, 그리고 사금이라고 이제 번역한 것이 티끌과 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금이라고 했습니다만 사금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죠. 그래서 티끌은
금이 된다. 그러니까 그곳의 돌은 사파이어 자리, 그리고 티끌은 금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 땅 밑에 불처럼 변한 그것이 거기서 돌들이 이렇게 사파이어가 되고 티끌들은 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연단에서 귀금속으로 또는 보석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 이 내용은 이제는 아무도 거기에 가본 적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7절에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본 적 없다, 안 적 없다 이렇게 됩니다. 직역하면 그 길은 솔개도 안 적이 없고 매의 눈도 본 적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새들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것이에요. 새들이 볼 수도 없고 새들이 일체 접근할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8절에서는 용맹스러운 짐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대로 직역하면 위엄의 아들 이렇게 됩니다. 위엄의 아들. 여기서 용맹스러운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샤하츠라는 말인데 이게 욥기 41장 34절에 가서 또 한 번, 그래서 이게 2번 사용된 단어인데 둘 다 이것은 동물들 가운데 이제 코끼리와 같이 큰 짐승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위엄 있는 위엄의 아들 이렇게 해놓은 것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용맹스럽고 사나운 사자라도 코끼리한테는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그런 동물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용맹스러운 짐승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직역을 하면 위엄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위엄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용맹스럽다기보다는 위풍당당한 커다란 큰 그런 동물들을 나타내는 것 같다. 그래서 밟지 못하였고가 아니라 밟딛지 못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마치 땅이 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처럼 이렇게 의인법으로 나타낸 겁니다. 땅이 마치 이렇게 인격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어떤 능력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땅이 아니죠. 그 밑에 땅 밑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위엄의 아들도 발딛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7절에서는 새라도 뭐 매나 독수리나 이런 맹금류의, 그리고 눈이 뛰어난 이런 사냥꾼조차도 갈 수 없는, 또 가본 적이 없고 알 수도 없는, 본 적도 없는, 그리고 아무리 크고 위험이 있는 동물도, 그리고 용맹스러운 사자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요 허락되지 않은 특별한 곳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짐승들에게는. 새나 짐승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부터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크게 공중에 거하는 것, 그리고 땅 위에서 거하는 생물들과 사람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물 속에 있는 것은 여기서는 언급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여기서 이제 굳은 바위라고 번역한 게 이제 우리말 차돌입니다. 하얗고 단단한 차돌. 그래서 이걸 차돌에 손을 대고, 그러니까 차돌을 부순다는 거죠. 그리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그러니까 산을 개간하고 거기에 있는 바위들을 쪼개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발견하고,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 여기서 각종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제 모든 보물입니다. 모든 보물을 그의 눈으로 발견하고 밑줄 치시고, 발견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라이기 때문에 그냥 보다입니다. 그러니까 보았다. 그러니까 반석을 쪼개서 거기에다가 물기를 내고, 그리고 모든 보물들을 눈으로 다 보았다. 그러니까 눈으로 다 보고야 만다는 거죠, 사람이. 그리고 11절에 누수는 그냥 강입니다. 강을 막는다. 그런데 여기 스며나가지 않게라고 밑줄 치시고, 스며나가지 않게라고 번역한 것은 백희라는 말인데, 백희는 그냥 울음입니다. 울음, 통곡, 백희. 그래서 백희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 흐르는 소리, 강물이 흐르는 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물 흐르는 소리로부터 강을 막고, 그러니까 물 흐르는 소리로부터 강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강의 발원지를 말하는 거죠. 강의 발원지, 물이 흐르는 소리, 그러니까 물이 시작되는 그곳을 막고, 그리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그러니까 빛으로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빛으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지금 사람에 대해서 9절,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람은 반드시 귀한 것은 보고야 말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연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그냥 보아서는 무슨 사파이어 보석을 캐고 금을 채취하고, 그 다음에 산을 뚫어서 길을 내고 건설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같습니다만, 지금 28장 전체가 이것은 지옥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서 땅의 이중성에 대해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전하고 견고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음식과 이런 자원의 공급처가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위에서 살 때는 땅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안전하고 견고한 그런 곳이었는데, 사실은 동시에 그 밑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 아래는 불처럼 변해서 연단하는데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위와 땅 아래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땅 위는 생명을 살리는 곳, 땅 아래는 변화시키고 존귀하게 하는 곳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땅 위에는 새와 짐승들이 또 사람이 한데 어우러져서 삽니다. 땅 위에서는. 그런데 땅 아래는 누구에게만 허락되었다? 사람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땅 아래가 허락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땅 아래 지옥에 대해서 이것은 마치 사람만을 위하여 예비된 아주 특별한 장소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사람에게만 이렇게 허락이 되었을까? 이것은 첫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존귀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을 청옥으로, 사파이어로 바꾸고 티끌을 금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화학적 변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부활로서의 그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돌과 사파이어는, 또 티끌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비교조차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땅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온도와 그리고 압력에 의해서 시커먼 그 석탄 탄소막대 같은 것이 이게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중력에 대한 이해며, 또 이 땅속이 그렇게
펄펄 끓는 용암으로 있다는 것이며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냈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옥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땅 속에, 지옥은 땅 밑에 있는 세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이제 과학적 발견에 의해서 그대로 이제 입증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이 땅 아래에 있는 이것은 특별히 존귀하게 지어진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사람은 이런 자연을 정복하고 불가능한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조차도 다 이루어서 이런 보물들을 다 본단 말이죠. 거기서 그 욥이 그 말을 하는 것은 그러면 사람이 사람 자신의 존귀함을 어떻게 할 것이다? 반드시 드러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보물들도 반드시 산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반석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파내고 그것을 길을 내고 심지어는 그 강의 원천을 막아서라도 그런 존귀한 이 세상에 있는 존귀한 모든 것을 사람은 반드시 다 드러내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치 땅에서 지하조원을 발견하는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한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은 반드시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사람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부활로 말미암는 거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땅 밑에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은요, 사람만 갈 수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성경은 지옥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땅 밑에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기보다는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서 부활에 이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죠. 하지만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끌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불순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문장의 논지는 그런 거죠. 땅 위에 살아서 존귀함에 이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땅 아래의 불처럼 변한 그곳의 연단을 통해서 돌멩이가 사파이어가 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옥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 이것은 잘못된 것임을 욥은 밝힙니다. 그것은 특권의 장소다. 사실상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허락된 곳인데 이 교회가 땅 위에 있습니다만 또한 동시에 이 교회는 저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적인 역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곳에 땅 아래 지옥의 그런 예표적인 곳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는 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의 비참을 아는 거죠. 물리적으로 우리 신체적으로 고통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그런 지옥의 고통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연단이 되죠. 또 이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큰 사랑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누립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나라인 그 나라를 또한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똑같이 땅에서 난 것으로 밥을 먹고 마시며 또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땅 위의 세계와 땅 아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땅 위, 땅 아래뿐만 아니라 천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땅 아래 지옥에서 겪어야 할 모든 연단을 말씀으로 받고 또 천상의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또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다 마침내 그 나라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사람만 갈 수 있는 세계가 어디 땅속 지옥뿐이겠습니까? 거기는 또 저 하늘 위에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사람만이 하지만 부활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사람만이 갈 수 있는 특별한 두 세계를 예배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굳이 우리가 지옥은 사양하시고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지옥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결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굳이 저희들이 지옥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있는 이 지옥과 또한 연단하기 위해 있는 곳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지옥 근처에도 얼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기경하며 저희들 자신을 변화시킴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이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